시스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가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아버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종족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성시교독 36번.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하늘도 주께서 조성하시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늘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예심을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기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기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규주의 사랑 계시는데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때 진실로 고마고 감사합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비를 내리다가 오늘은 이렇게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덕을 세우며 소원을 베푸며 주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의 소원 들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양떼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약으로 인도하시기에 어림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 주시며 귀문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귀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말세지말 당할 때에 믿음 없이 또한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말씀에 바로 손자들이 되어서 동선한 부부들이 가는 사람이 구별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간 심령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 안을 승리케 하시고 지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농건기를 맞이해서 또 성도들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풍성한 수확을 잘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객지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소식과 응해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상 집사님 있는 곳에 주님의 동행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봉사하는 개인과 교회에도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나라도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또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만 추구하다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오니 택한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저희들 통해서 그 영혼들 아버지 구원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와 복을 주시며 저희 관덕교회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이 두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예멘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아멘.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정말 까먹었어요. 웃음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는 좀 비가 이제 아주 왔습니다,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맑은 날 주실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간독교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장은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9절에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2절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 군대 장관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와 유월절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먼저 이 상호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 한 3주를 거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2절을 보시죠. 2절.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는 것이 있어요.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 1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노중에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1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남자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포교가 같습니다. 포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점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위험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혈연이 많아야지 그 가족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별같이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장작 나에게 계속 드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아브라함아, 포피를 베어라. 남자 그 성기를 베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 성기는요, 생명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생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표피를 제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지나감에 있어서 장애물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아기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에게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누구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할 이 세대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겁니다. 언약과 맹세.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맹세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를 보면 그때에 신명기 29장 1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우신 언약.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여시켰다. 자, 이제는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본문 2절에 보면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브라함 때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이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언약 없는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할례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할례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어디에 두는 거예요? 몸에 두는 거예요. 몸에 두고 그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할례,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는 새겨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가리켜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 언약의 뜻이 뭘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자손, 창세기 12장 7절에 내 자손. 그리고 창세기 16장 10절에 내 씨,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이제 생명이 있는 자야. 내가 널 생명을 지나가게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제거하겠다.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내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씨, 내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계속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증표를 몸에 지닌 채 누구를 대망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부에 넣었습니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증표를 몸에 지닌 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영적인 할례, 내 안에 누구 계십니까?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분
그것만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의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는 대처가면서 언약의 증표인 할례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컵이 왜 중요합니까? 컵이라는 형식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컵만 이쁘장하게만, 물론 컵도 이쁘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은 컵만 스스로 이쁘게, 사막에요. 사막에 예쁜 도자기를 선물해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멋지게 막 분으로 도배한 그런 막 도자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사막에는 필요 없어요. 물이에요, 물.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2절을 한 번씩 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이 언제냐면 할례를 명하신 시점이에요. 할례. 자, 할례를 행하며 8절을 한 번씩 8절을 낫기를 기다려만 했습니다. 낫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러워요. 할례를 행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거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걸어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디나를 강건한 세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며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며 통혼하겠다, 이렇게 결혼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라비들이 말하며 그를 그 말을 믿고 할례를 행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엄습하며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거동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앞에는요 요단강 건넜어요. 딱 건너고 나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난공불락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뒤에는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에도 전진하기도 힘들고 뒤로 가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손에 잘 보십시오. 이것은 전략상으로 볼 때에 무모하기를 참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거든요. 앞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아파가지고 못 가요. 안 아파도 뒤에 요단강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또 뭐 강을 이렇게 가르게 하시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염려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염려. 성도님들,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말은 이중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암이 걸린 사람은 물론 암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암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거의 3기, 거의 가능성 2달, 3개월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직은 살고 계신대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으냐면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가려서 드시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 속에 막 염려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2가지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은요 누구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 바뀌었어요.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들이 여리고성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터이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마음이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드사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이야기, 1절에 제가 읽어드렸죠. 대적들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마음이 녹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어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 놓을 때, 그때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전멸받아 마땅한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혼합되고 새 속의 물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곳은 음란과 통한 등의 성적인 범죄로 섞여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정치를 잘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죠. 여러 나라와 잘 교류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저 나라, 이 나라 결혼을 해서 근데 그냥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부인들이 뭐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상들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그것을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음란과 성적인 것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곳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그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7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시아 쪽에 7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 쪽에 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아닙니까? 내 자손, 내 씨 크게 번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앞에는 여리고성이고요. 여리고성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2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아파트 한 7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뒤에는 누간강이죠. 바다죠, 바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곳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곳에 이 간덕 일대가 얼마나 샤머니즘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정월 대보름에 문 입구에 뭡니까? 벼 아니고 뭐예요? 하여튼 새끼줄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의성 사람인데 저희 다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참 놀라웠습니다.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 동네는 아닌데 저 송내가요. 저쪽이 그렇더라고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성도님들 우리가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상처를 제일 많이 스스로 많이 줘요. 내 스스로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 상처를 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이루려고 늘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늘 고민하고 늘 그 고민을 통해서 울고 아파하고 물론 그것도 물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를 제어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딱 처음에 그분이 딱 강대상 쓰더만 근심이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전수가 그래. 자, 눈 감으십시오. 주여 외치십시오. 주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여 외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표피를 제어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 주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면에 있는 표피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소가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 흘린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명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곳
그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름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감사한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김영우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훈 집사님, 이종호 권사님, 이수영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최주철 장로님, 이칠수 집사님, 김옥항 권사님, 주님 안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신자 권사님, 김기란 권사님, 김채영 권사님, 김영란 집사님, 이현우 권사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호수경 사모님, 이의찬 현지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그 호흡으로 통해서 행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제목마다 이미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금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더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과 모든 피부와 모든 신경과 모든 조직과 모든 세포마다 모든 장기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면의 속사람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중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후평교회 설교차 출타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기도는 이영훈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오후 3시에 장로 집회. 죄송합니다. 오늘 도리원 교회 장로님 집회 3시죠? 네, 3시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사실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없으시죠?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평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영적인 할례로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